고린도 교회 상황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울이 지금 이 편지 말미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사도된 입장에서 마치 부모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달래고 꾸짖고 타이르는 그런 권면의 아주 강도가 높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가 지금 그 오해받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저 바울 사도는 지금 심지어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6절에 속임수로 취하였다. 사기꾼 사도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입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수세에 몰린 그 형편을 변호하는 그런 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것을 얘기하던 중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을 참 많이 했었노라고, 고난을 많이 당했었노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랑한 것을 어리석다라고 스스로 표현한 것이죠. 바울은 또 이제까지 썼던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자기가 말은 좀 못하지만 글은 잘 쓴다. 또 내가 족보,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또 고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했었다. 오늘 이 그 구절 가운데에서는 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질시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스스로 큰 인물이다, 스스로 사도들이다, 이런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아주 기사를 행하면서 신비적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야만 능력 있는 사도다, 아주 지극히 큰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춰본다면 바울은 아주 작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을 바울이 오히려 역으로 지금 좀 뭐라고 그럴까요?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그 수사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제까지 했던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들을 열거한 것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압권은 14년 전에 경험했었던 신비 체험일 것입니다. 3층천에 다녀왔던 그런 이야기까지 바울이 자랑을 한 적이 있죠. 또 그 후로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 기도해 왔던 것들, 이럴 때 주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고백들이 정말 주님과 직통 계시하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 입장, 이것은 바로 너희의 그 너무 형편없는 그런 기준으로 사도를 생각하는 것에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랑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몇 차례 이 예배 전에 준비하면서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또 그 교회를 설립까지 했었던, 그 교회를 개척했던 이 사도가 선교사였고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주고 있는 이 어떤 가이드라인, 오늘날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고 목사들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 삶의 가이드라인, 이게 정말 아주 오묘하고 정말 깊구나. 바울이 수세에 몰려서 변명하는 듯 던진 말이지만 단순히 한 차원에서 한 가닥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층적으로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간결하고도 쉬운 자연스러운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정말 참 이 깊은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기가 자랑한 입장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단지 자랑한 이유는 사도로서 고난당한 어떤 이 증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의 모습, 이것을 지금 제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들 수 있는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열거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기준으로 놓고 말할 것 같으면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본인이 그 좁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게 바로 그런 기준인데,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연하게 흔들림 없이 복음 사역을 진행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기준만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시각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굉장히 구차한 입장에서 변명을 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는지, 속임수로 일을 취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까지 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왜 가끔 왜 교회 세워가지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좀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싶은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한 번씩 벌어진단 말이죠. 그 주인공으로서 오해받는 입장이 된 게 지금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말하는 것이 굉장히 구차할 것 같은데,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면은 13절 보니까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건 굉장히 헬라적인 수사법입니다. 오히려 하지 않았는데 정말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비교를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이런 수사적인 구조로 말을 하는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면 자기는 텐트 메이커로서, 쉽게 말하면 자비량 선교사로서 교회를 섬기기까지 했었노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자기의 약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물질 문명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성업했었던 이 부유한 도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라도 이런 이 재정적인 문제로 뭔가가 어려움에 처할 것을 예상했는지, 바울이 처음부터 자비량으로 자기는 텐트를 지으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를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한 길도 아니에요. 오히려 얼마든지 그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얻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이것이 지금 오히려 내가 잘난 입장에 있다, 이것을 지금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한 번도 먼저 얘기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사기꾼 소리를 듣고 일을 취하기 위해서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지 않았는가? 뭐가 생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는가? 봐라, 아니나 다를까 우리한테 헌금을 모아서 달라고 하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 갖다 준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마당에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이 편지의 본문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 문제가 사실 굉장히 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민감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목사들이 이 재정 유용들을 얼마나 자주 뻔뻔하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날선 눈을 뜨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듣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의 눈을 뜨고 이 교회의 이런 재정 문제를 본다든가 하는 거, 이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돈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떠서 보려고 해야지, 눈으로 뭔가 지금 아주 날선 눈을 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게 이 악화가 막 자꾸 양화를 구축한다고 한번 빗나가게 되면 계속 그것을 바로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면, 저는 정말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이 지혜가, 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 이 후서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깊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 수세에 몰리는 것을 웅변적으로 변론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고 있지 않는 그 점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지금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 14절 이하에 쭉 보면은 바울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도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자기는 깨어지고 상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비된 심정으로 이 말을 지금 편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었는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지금 가고 싶은데 가는 것이 지금 성사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폐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지금 바울이 자기 입장을 부모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죠. 자기가 정말 그 듣기 싫었던, 너무 상처가 되었던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동역자들도 얘기해요. 심지어 디도를 보냈을 때 이 디도도 나와 똑같은 성령을 행하려고 애를 썼었다.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두려워한다. 또 두려워한다.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막상 부딪혀서 가서 봤을 때, 얼굴을 대하고 봤을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도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해서 가는 것이 두렵다. 두려움을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단호하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그냥 징계해서 출교시켰을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카드를 꺼내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 심장에 있는 이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설득하고 있는 그런 이 어떤 의지, 그런 그의 심정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것으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게 이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판단하는 어떤 이 판관의 모습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지금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보여달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 리더로서의 모습에 비추면은 상당히 우유부단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교회와 목회자,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지는 않죠. 그리고 오히려 때로는 죄를 지어서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그렇지만 아비는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적용을 해보죠. 적용을 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오늘날 이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흔히 얘기할 때 목사가 뭐 교회의 어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물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것만은 같아요. 가령 영적인 양식을 먹일 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할 때, 그럴 때는 부모의 마음, 또 선생의 마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그 많은 관계 속에서의 그 모습은 오히려 성도들도 부모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를 기다려주고 목사가 좀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더 훌륭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부모 같은 자식이 좀 더 이렇게 더 잘하고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부모처럼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성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이 설교권을 가졌다고 해서 목사가 그 교회에서 모든 권한을 선점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서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고 그걸 잘 못하고 매니지를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의 자리에 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뭔가 처방을 내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실생활에 적용하고 하는 차원으로 나아갈 때는 성도들 가운데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지혜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설명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고 이 피부에 와닿게 스며들게 하기는 나이가 훨씬 더 드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도 때로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이 종교 개혁의 정신 가운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목사만 특별하게 이렇게 그런 어떤 제사장적 직함으로 대접받고 구약적인 맥락으로 계속 이 용어 사용까지도 주의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점하게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이런 부모되고 자식되고 이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뿌리내리기까지는 굉장히 이 벽들을 많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들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맡은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맡은 것 때문에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죠. 책임을 지도록 맡은 것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라든가 교인이 서로 때마다 서로가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뭐죠?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이 잘 된다고만 한다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관계로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이런 차원을 도전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바울이 부모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식이 잘 된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 뭐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못 써, 기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흉보지 않죠. 어느 부모가 흉봅니까? 또 아주 잘난 척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너무 과찬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애도 뭐 모자란 거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또 흉을 가려주는 이런 부모의 마음,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바울이 생각보다 단순히 이 말씀만 해석해내면서 복음 사역자로서의 어떤 이 율법이 아닌 복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신학자적인 면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따뜻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부모된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야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들을 바울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도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되는 또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된다는 것. 그것은 부모가 말하면 뭐든지 토달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또 다 옳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 잘되는 어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는 이것이 자식 아니겠어요? 그게 곧 순종의 마음이고 부모가 옳다고 믿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해서 동의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따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부모님은 내 편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가 없어서 교회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터진 것이죠. 오죽하면 그 생명을 내어놓고 목회를 하고 지금도 에베소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목회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이 바울에게 사기꾼이라는 등 사도도 아니라는 등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이런 이 거짓 리더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바울이 처방한 그런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서로 부모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서로가 자식된 마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위신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소모품으로 만들거나 부모가 자식을 이용을 하거나,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의 이 보상 심리가 잘못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가를 바란다든가, 그게 목회자들에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회자들 많이 주변에서도 보기도 했었고,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이런 말들을 하면 자유로울 사람 많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거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들러리가 되는 경향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이게 목사가 교회나 교인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사용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완전히 빗나간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오히려 내어놓아야 되겠죠. 교회를 생각한다면,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빗나가는 발걸음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그 행사를 채찍질하면서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능력에 따라서, 재주에 따라서 잘나고 위대한 그런 위인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서 바울을 깎아내렸던 거예요. 고난만 경험하고 뭐 잘난 게 있는가, 능력을 행한 적이 있는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리더의 기준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인물들도 복음을 담고 있는 입장이라면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깨어져야만 이 보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드러나기 위한, 자기가 위대하다라고 보는 이런 것은 지금 또 그런 착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그 가치, 복음 앞에서 그 어떤 인물들도 위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그 복음을 일하면서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눈길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빗나간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복음이 가치가 있는 거고 보배인 것이지, 복음 사역자들은 그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물 준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잘하게 하고 교회가 커지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넌센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또 오해받는 참된 사도의 이 존재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섬김의 이 말씀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함께 좀 부딪히고 서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서로 앞세워주고 서로 존중하고 하는 이런 교회가 왜 그렇게 드물죠?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능, 그런 죄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내가 죄로 젖어서 살 때 누렸던 그런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인정받고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비교해서 잘나고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런 문화, 그런 그 가치관이 교회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관계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 배려의 관계, 겸손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이 소욕들에 의해서 내가 이해해야만 받아들이는 그런 이 죄성 때문에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의 그 아름답고 숭고한 그 가치를 우리가 나누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 내어주고 자기가 낮아지고 십자가를 묵묵하게 선택해서 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리더십들, 그런 리더들, 그런 일꾼들, 여기 고개를 돌려도 그런 사람이 보이고 저쪽으로 돌려도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교회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걸 못해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 되는 거죠? 왜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바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래도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마크 주커버그라고 페이스북 창시자인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이제 갓 29인가 되는데 애를 하나 낳았대요. 딸. 여자가 중국 여자인데 그래서 재산이 앞으로 벌어들일 재산까지 해서 한 50조? 450억 불이니까 50조죠. 그거를 기부했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은 참 악해질 건데 우리 아이가 막 낳은 이 딸 아이가 자라고 살게 될 미래가 좀 더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그 일에 돈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기부했대요. 그래서 기부 열풍이 불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 미국 사람들 참 그런 건 멋지죠. 근데 그 이면을 한번 살짝 생각해 보면 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마크 주커버그는 유대계 출신입니다. 유대인인데 아티스트,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 좋은 결정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음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돈으로 세상에 이 무너져가는 이 악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고 돈이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소망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찾아가는 대안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정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세상의 이 모든 엉켜있는 그런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쥐고 있는 그 기관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것을 맡겼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오히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생활, 잔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가 묻어나오고 드러나오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그 마음을 읽어주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게 순종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지극히 높은 자들보다도 더 그를 높이셨고 세상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절을 하도록 무릎 꿇고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세상이 바로 잡혀집니다.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세상이 좀 더 밝은 정말 진정한 소망이 열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정말 가슴 부풀면서 돌아가시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번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궁색한 오해를 받았고 참 마음 가운데 쓰라림과 절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바울인데 아비된 심정으로 그래도 자기의 목숨조차 내어놓고도 그들이 참 바로 잡혀진다면 정말 여한이 없겠노라 그런 심정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우리들이 참 너무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이 주님께서 꿈꾸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 함께 참여하고 이루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 참 더디 나타나며 잘 세워지지 않는지 주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당신을 비우시고 내어주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물리치신 그 능력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내가 있는 그 작은 영역이라도 우리 가정 또 내가 만나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참여하라고 하신 이 복음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꿈꾸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바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은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어느 한 가정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인 것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은이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겠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긴 과정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또 그 기계를 다루는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처럼 협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들도 거기에 보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거기에 작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사오니 매일 기억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지은이의 그 가정과 또 지은이 그 자신에게 마음의 평강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충성된 심정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